오늘은 정말로 참혹했던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생각만 해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어려운 일, 큰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해보지 않으면,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 실상을 사실 피부로 알기는 참 힘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남북으로 분단돼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오랜 동안 여러 사람들이 아파하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특별히 남쪽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쨌거나 이만큼 회복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가운데 10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번듯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제가 가끔 강조하지 않습니까?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영광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말 오늘 본문에는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세상에 나타낸다.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광,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십자가에 앞두시고 영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사실은 제자들 통해서 이후에 모든 이제 형성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광이라는 말과 영화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광이고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자주 사용하죠. 어떤 감사한 일,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제가 그래도 연예인들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연말이 되면은 시상대에 섰던 연예인들 가운데 자기가 수상자가 된 그 단에 올라가 가지고 먼저 그렇게 표현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가 수상하고 여러 연예인들 가운데 특별한 상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붙잡아 이런 재능을 발휘해서 그렇게 수상을 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만들어낸 수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그러한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연예인들처럼 큰 그런 인기 있는
상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 이루어지고 나타날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 안에서 영광이 나타난다. 아들 되는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 나타나죠. 하나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 물론 기원 전후로 나눠지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또 특별히 어떠한 사건을 향해서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특정한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작정하신 그 일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달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을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이 카이로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실 여전히 아직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아직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 본질 자체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마지막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의 대상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는 순간도 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그 순간이 턱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것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그 사람, 물론 그 사람의 삶이 눈뜨기까지 얼마나 고달팠고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을까. 그것을 차지하더라도 제자들은 율법적으로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건 율법적인 생각으로 모든 삶을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들 잘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눈뜨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뭐 대기만성이라는 한자 수고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사람들은 우연이야 그것은. 기다리다 보면 그런 때가 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때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언제 태어날 때는 이제 뭐 언제쯤 태어난다 다 그렇게 예측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 떠날 때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건강한 젊은이도 어린 아이도 그리고 한 80 정도 사시겠다 하지만 100세를 넘기시는 어른들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다.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슬픈 일이지만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죠.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 수고 내가 다 한다. 이제 그만 와 쉬거라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여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나타나게 된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 2절 3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3절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란 무엇일까? 영생이란 그냥 문자적으로 오래 사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말은 단순히 문자적인 그러한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자리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충만한 교제,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원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영생이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영생이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 하나님 이름도 나오고 예수님 이름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 이름도 나오는데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그러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아들 된 나를 안다 할 때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 그게 구약에 야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교과서에 있고 책에 써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문자적으로 안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 그래?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사람도 싫어하는 저 예수가 골고다의 갈보리 언덕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아들 된 나,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아직은 십자가 사건 이전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말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습니다. 그것은 반쪽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는 바리새인들도 받고요, 사두개인들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효험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3년여 동안 공생에 사역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린 아이, 강부에 쌓인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 자체부터가 영광이죠. 그리고 자라나시고 공생의 3년여 동안 사역하신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바로 영생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직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 이전이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그것을 예언적으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에 보면은 완료형, 예언적 완료용법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언적이라는 건 아까 미래, 시제가 미래잖아요. 미래에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결론 지어서 예언적으로 그렇게 쓰는 용법이 헬라어에 독특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영광,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여기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긴 했죠. 따라다니긴 했어도요, 예수님을 믿진 않았습니다. 물론 언젠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렇게 했다가도 결국은 또다시 의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은 엉뚱한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메시아의 역할은 어떤 큰 물리적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로마도 물리치고 제압하고 세계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것, 그런 나라를 만드는 메시아를 생각을 했었는데 가룟 유다가 가만히 봤더니,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이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망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메시아 상에 대해서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속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결국은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3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것은 제자로서 그냥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사실은 인간적인 의리라도 생겼을 텐데 자기 선생님하고 제자된 가룟 유다하고 물론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인간정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실망하고 싫었으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그냥 자기가 떠나버리든가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고약했던 게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 뒤통수 때리잖아요.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이 엉뚱한 일을 저버리는 것. 결국은 그의 죽음이 정말로 비참하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래서 구원은 진행되는 과정이지 아직은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늘 항상 긴장감 속에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확실하게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변치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이루실 때 그것이 나타난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 말씀 마지막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고 명하신 일, 부탁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이게 바로 예언적, 그러니까 미래적인 시제를 완료형으로 써버린 겁니다. 그런 용법이에요. 내가 이루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으로 주님께서 결론지어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직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세상에서 다 이루어 싸우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눈물,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 고통당하는 일, 고난당하는 일, 이 뜻, 이것이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사역,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 그 앞에서 인간적으로 육신을 지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뜻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것,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잖아요. 우리 보고 그런 죽음 당하라면 과연 누가 죽을 수가 있겠어요?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그런 고통 당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 아버지, 내가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왔는데 육신적으로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이 고난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그때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가라, 서라, 여기 살아라, 움직이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믿음대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바로 순종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대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늘 항상 자주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도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일이 내가 그것을 맛보고 이제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영광은 곧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데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때 안에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그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때에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생명의 관계, 영생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났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영광을 우리가 크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6.25 전쟁 지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 세계 사방 곳곳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확인도 합니다. 얼마나 참혹한 현장입니까? 하나님,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평화로운 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정말로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울렸듯이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